설교 한 편보다 더 좋은 영상이에요. 정말 얼마나 순교자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그런 주일인지,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지. 사실 그 영상 속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글쎄요, 두려움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장 큰 공포가 죽음의 공포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공포보다도 이 두려운 죽음이 내가 내 신앙을 지킬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내게 두려움으로 찾아와 내 믿음을 두려움이 이길 것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것인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우리 순교자들에게 다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믿음을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한 분들, 이분들이 바로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신학교 때 저희랑 같이 함께 공부했던 한 신학생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누가 봐도 저분은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다 라고 할 만큼 벌써 신학생 때부터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분도 또 다른 우리 신학생들도 여기저기 교회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한 거예요. 뭐 유년부, 중등부,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참 희한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은 어디 가서 사역을 하든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유년부를 맡으면 막 유년부가 부흥하고, 또 청년부를 맡으면 청년부가 부흥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형도 쟤는 왜 이렇게 어디 가든지 부흥을 잘 시키지? 보니까 뭐 특별히 뭔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별반 다 도토리 기재기 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비밀을 알았어요. 저와 저희 형이 그 비밀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 순교자 후손이야. 순교자 후손. 그걸 알고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금수저다. 금수저예요. 뭘 해도 돼요, 그분은. 왜? 순교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우리 마음속에 왜 우리 조상 중에는 순교자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조상 중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던 믿음의 대가가 우리 조상 중에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는 증조할머니나 증조할아버지나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분이 혹시 한 분 계셨다면 그분의 그 영적인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크게 임하여서 놀라운 복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순교자가 지금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대가가 되시면, 여러분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의 대가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대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빚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어져 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들 속에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분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 모든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선택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저버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스데반이 56, 5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스데반 집사를 내려다본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자 벵겔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환영하시기 위해 일어나 계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순교의 순간에 스데반이 그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를 담대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를 격려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유대 속담에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서 꽉 막히면 하늘을 바라봐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위를 바라봐라.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 속담의 취지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았고 또 우편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에게 얼마나 큰 힘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큰 용기가 생겼어요.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눈을 내려 사방 주위 내 현실들을 바라보니 어떤 현실입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손에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돌을 던질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두려움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마음의 평화. 56절에 보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내가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라고 그 마음의 평화가 확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끌고 나가 바깥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돌을 던져서 돌을 맞추어 머리에 몸에 온몸에 돌로 맞아 죽는다는 거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떨렸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이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우리도 우리의 현실들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내 삶의 현실들은 스데반 집사가 당했던 현실들보다 더 작지 않을 만큼 우리 현실도 아프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잠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현실들 가운데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현실들을 쫙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도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아니다.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내 삶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싸울 용기가 생기고 맞설 용기가 생기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아니겠습니까? 더럽고 치사하면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에휴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그리고 피해요. 내가 불편한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피하는 방법들을 많이 선택해요. 내 삶의 현실들 피할 수 없는데도 자꾸 다른 쪽으로 피해보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그 피하는 것들이 극단적인 피함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는데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선택하는 게 뭡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나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못해 뭐 이러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연말에는 제 전화도 잘 안 받잖아요. 뭐 맡길고 뭐 시킬까 봐. 직분 뭐 봉사시킬까 봐 연말에는 제 전화를 성도들이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카톡 하잖아요. 그래서 또 잘 안 읽어요. 저한테 카톡이 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피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만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위의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에 그때에 사울 58절에 보니 성 바깥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돌을 더 쉽게 세게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다 맡아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이 순교자를 처음 바울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때는 내 열심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경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와, 어떻게 돌 맞아 죽으면서, 원래 공개 처형이라는 것은 죽는 처형당하는 그 사람에게 굉장한 공포를 주고 그의 죄값을 물으면서 그를 당연히 죽이면서 동시에 돌을 던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도 똑같은 죄 지면 너희도 이렇게 돌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바로 공개 처형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공개 처형 장소에 가득해야 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모습을 보고 그나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말씀했던 그 모든 것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내용이 아마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좀 생각하고 위의 것을 좀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어서 내 삶을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안 돼라고 너무 비관적인 생각들. 그래서 아유 나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왜? 지금까지도 안 됐잖아. 이미 비관적 미래를 예단해버리고 포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삶의 현실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결론 지어버리는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 속에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의 순교 현장 가운데에 그도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스데반 집사를 본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순간 내 현실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 속에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이 시대에 특별히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순교자적 정신을 계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영상에서 우리 정신대학교 박성규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적색 순교 시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피 흘리고 죽어야 되고 이런 순교 시대는 아니다라는, 물론 우리 평화롭게 사는 우리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다른 나라, 다른 환경들 속에서는 여전히 피 흘리는 순교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적색 순교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 걸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살면서 평범한 사업가인 것처럼 평범한 주재원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복음 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가서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고 있는 순교자적 정신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한국 교회의 한국 성도들의 상황은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백색 순교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욕들, 탐욕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습니까? 성공신학, 번영신학, 교회도 목회도 와, 저 목사님 목회 성공했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목회도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예요. 이 번영신학이거든요. 부흥하고 잘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 거예요. 잘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칭송하고 누군가는 비난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만 있겠습니까? 타협주의, 이것저것 세상과 타협하고 내 신앙과 타협하고 물질주의, 교회도 돈으로, 돈이 있어야 뭘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없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재정이 좀 많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팍 파고 들어왔어요. 이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고 우러러 볼 때만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이 내 영혼을 이 평화가 고이 싸는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 내 삶의 현실들은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현실들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기도에도 59절에 보니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60절에 보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합니다. 돌에 막 맞을 때에 여러분 돌도 막 작은 돌 던졌겠어요? 얼마나 큰 돌을 던졌겠어요? 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 돌 맞는 순간에도 몸을 일으켜서 다시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그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를 할 수 있는 믿음은 다시 깨어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저주를 퍼붓고 죽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들 중에 예수님의 기도도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똑같은 기도가 아니었겠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기도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 아니었겠습니까? 교회 2000년 역사 동안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주보 첫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카타콤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붙잡혀 먹이가 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순교자들,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이렇게 순교당하는 바로 이 성도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이 성도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 이 짧은 역사들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일제시대에, 그리고 짧았던 그 전쟁들 순간, 한국 전쟁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순교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순교자의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다시 불릴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순교해야 되겠는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라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이런 순교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현실들 내가 늘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살았는데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며 내 인생을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한번